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 찬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성가대가 노래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늘 그 은혜가 가득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서 나오는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의 전문가들로서,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단 그들의 출신은 귀족들이 아니었고 평민 출신이어서 도리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선생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장 잘 알고 또 잘 지킨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교만하였던 반면, 또 백성들을 그 잣대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러한 일로 예수님과 자주 부딪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런 바리새인일 뿐 아니라 나중에 7장에 가서 보면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권위가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이름 역시 그런 그의 권위를 보여주는데, 그 이름은 니코스라는 단어와 데모스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니코스는 승리라는 뜻으로,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의 이름은 니케이고 우리가 아는 나이키도 거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반면에 데모스는 백성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니고데모의 뜻은 백성들의 승리 혹은 백성들의 권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에 보면 밤에 혼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다른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같이 무리를 지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시간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다가 거기에 질문을 하거나 혹은 트집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밤에 혼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을 신경 썼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질문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면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에서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과 뜻과 같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문제를 삼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 선생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비록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까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은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한 이런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즉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꺼낸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시는 중간에 아니면 오늘 밤에 가서 주무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께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혹은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 예수님, 제가 언제 물었나요? 예수님, 왜 그걸 저에게 말씀하시죠?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또 곧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고민한 것을 어떻게 아셨지? 교회에서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신기한 일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께 직접 묻지는 않았어도 그것은 바리새인, 즉 율법의 전문가인 그에게는 신기하고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있어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직접 볼 수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신기하다. 니고데모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니고데모가 한 말에 대한 반응,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즉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자기가 이것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행한 일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본 듯합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반되는 그러한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 이것은 사실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야, 내가 새로워져야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있나? 나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고 생각했었나? 나는 누군가를 보고 혹은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고 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란 분과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여겼듯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수련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 같아. 아니 무엇을 보니까 아니면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껏 흥분이 되어서 큰 마음을 먹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들떠있는 니고데모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새롭게 태어난다 혹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원어상으로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에 대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묻자 예수님은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 대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느낌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 둘은 같은 것이구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고 6절과 7절에서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앞에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육체, 어머니 아버지의 육체를 통하여서 내가 이 육체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육의 사람, 기본적으로 육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것은 영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은 단지 눈에 보이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영으로 나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시 태어남이 없으면, 즉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인지,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는 영의 사람인지를,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것은, 확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그래서 은혜를 받거나 한다고 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믿는다고 해서, 혹은 내가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가 지금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로서 세상에 보이는 육의 사람들과는 달리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도 더 이해가 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는 자기에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만이 영으로 다시 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시 태어남이 없이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역시, 우리의 몸은 이곳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의 사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영과 육은 서로 통하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수많은 육의 사람들 가운데 속해 살며 영으로 다시 나서 영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를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도 거듭나는 것을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영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눈 성령의 말씀을 볼 때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따라 살면, 즉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그 생각을 따라 살면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영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 장난인가 싶지만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과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방식은 모두가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본능이, 나의 육체가 시키는 것,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몸을 위해서, 그래서 나의 본능이 시키고 내 이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육의 사람으로, 어찌 보면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한 나의 본능과 나의 육체만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깊게 파고든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5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을 사시면서 주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이 나의 주된 생각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결국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몸에 대해서, 이 땅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건강이나 직장이나 성공을 생각해도 그것들의 결국은 다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다 끝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그 영의 사람은 죽음 대신 생명이 주어지고 그래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두고 생각할 때 늘 걱정과 염려뿐인 것은 다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힘쓰고 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고 또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끝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가져오는 끝은 결국 두려움과 불안뿐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이나 자녀나 노후의 문제나 그 밖에 세상의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주로 드는 생각은 평안이십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이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이미 정해진 결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그 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의 가장 큰 문제, 즉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의 문제는 결국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이를 다시 설명하는데, 즉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반면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계시면 너희는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의 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교회 일에 어떻게 참여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즉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 영의 일이어야 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또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중국 지하교회의 복음 전도자인 윈 형제라고 한 분이 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윈 형제는 30회 이상이나 중국 공안에게 끌려가서 그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또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본명과 또 거주지를 묻는 그 공안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윈 형제의 이 말은 그리스도인, 즉 영의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면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한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킬케고르라는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는 것, 예를 들어 팔다리를 잃는다든지 돈 5불을 잃는다든지 가족을 잃는다든지 하는 것은 큰 일처럼 여기면서 가장 큰 위험, 즉 자기 자신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무엇이 유익하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나는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 얼마를 잃는 것은 큰 일처럼 생각하면서 내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나에게는 내 신앙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가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에 얼마를 차지하는지, 나는 나의 자녀가 학교나 액티비티를 빠지는 것과 교회를 빠지는 것에 대해 무엇을 더 크게 생각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과 두려움과 불안뿐이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모두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